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글쎄 목사님, 우리 아버지 박 집사가 내 사생활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우리 집에 도청정치란 거 아닌가요?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새벽기도 시간 때 목소리 좀 낮춰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카메라 갖다가 남편한테 들킨 거. 주여. 여기 이 타임에 못 드시는 분 있어요. 주여. 거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난 괜찮으세요? 네. 요즘에는 도둑을 이렇게 맞았대요. 도둑질을 당해도 도둑을 잡을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도 CCTV가 많아갖고 그냥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을 잡는데 쓰는 CCTV는 괜찮은데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세상 소식을 들으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나는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그 예수님께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의 일을 2000년 지나고 이때 우리에게 돌아올 일들, 이것 벌어질 일들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예요.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맞이할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표가 나와야 되죠. 이 짐승표를 나와야 되는데 워낙 인간들이요. 이게 급변하는 이 악한 인간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요. 이란과 협상을 뭐 맺었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다행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한미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흘러가려는지 정말 근데 답답한 이런 시급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실체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세상 이제 이 한미 관계 우리가 어쩌고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이 눈먼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단일화시키는 종교 통합, 그죠? 이 종교 통합을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의 수로 이제는 다 통합을 시키겠다는 이 음모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화폐 통합으로 매매를 하는 세상을 예고하고 있을 때 우리 발빠른 기독교도 이 발빠른 기독교는요 정말 이걸 놓칠 사람 우리도 발빠르 되는 거예요. 뭐가 발빠르냐 보니까 성경을 불러 뜨겁게 외치라고 했더니 뭘로 뜨겁게 외치냐면 WEA로 WCC가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WEA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모든 것을 통합으로 하면서 막 뜨겁게 아주 그냥 뜨겁게 외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기독교가 어디로 향방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정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에게는 화폐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 도시국가를 허락하셨어요. 화폐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매매를 통해서 그죠? 근데 7배의 권세를 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근데 아벨에게는 뭐예요? 화폐를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를 허락하셨냐면 화목직책의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물과 피를 쏟게 받으셨다. 그러면 셋째 셋은 어떤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하고요. 또 물질을 섬기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한 것이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이 아들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는가? 나는 어느 반열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요? 저도 저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자기예요? 나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마와 손목에 표를 얻겠다. 매매표의 이 시스템 안에서 통제된 삶을 살게 되는 이 치닫는 시대 안에서 이거 다 들림받은 그때가 되면 모든 남자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남겨진 자가 있어요. 이거예요. 남겨진 여자의 후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온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남겨진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준비했다는 거. 뭐로? 피난처. 이 피난처를 그래서 피난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이미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로부터 그들의 구원의 표를 인쳐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준비해서 그것을 예비하라는 것,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의 고센 땅에 있을 때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생명노책에 기록된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손끝 하나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어도 그들에게는 손끝 하나 될 수 없었던 야곱의 후예들이 있었다. 디세 아들들은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다. 그것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올 환난과 기근이 이 온역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제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외쳐야 될 시대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 복된 소리만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 우리에게 당면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온영의 때 우리에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이들을 양육할 될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은요 막대기. 그러나 이 막대기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능력의 막대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막대기도 능력의 막대기가 됩니다. 이때 자유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찬양을 주신 거예요.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하리라. 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 승리자에게 주신 이 자유 안에서 이 자유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우리의 이 오감을 발달시키는 이 자연 법칙, 사계절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 주신 채찍의 복이 있었다. 율법이죠. 율법의 채찍의 복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세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파장이었어. 어떤 파장? 에너지 파장이 그의 피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기를 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출발이에요. 탈출이에요. 엑소더스라는 이 71년에서 70인이 어떻게 200만 명을 이루는 이런 그 대장정을 이루는 그 과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약과 피의 관계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이루어져요. 이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흙으로 지신 이 흙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로 지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물로 시작된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 이 흙으로 지어진 것은 바로 피요. 이 피는 하나님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든 것이 물과 피로 되어진 이 동일한 역사의 이 숨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만 명이 되니까 애굽의 바로는 뭐예요?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내가 군림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한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위대한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를 부르세요.
이 통치하겠다고 바로의 왕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부른 거야. 어떻게?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라.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 뜻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 사명을 좀 감당해보겠다고 나설 때는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아니 이제 와서 순종할 수 없는 이때에 왜 나타나시냐고.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까 주여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우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아이고 또 그것이 안 돼. 아예 그들은 나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제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가 제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아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그냥 저 조용히 살다 가렵니다. 아이고 주여 뭐 이제 와서 뒤늦게 지금 연습도 다 했고요. 힘도 빠지고요. 아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렵니다. 아이고 좀 조용히 살게 두시지. 진작에 좀 그러시든가. 아이고 억울하긴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느끼는 이때 나름대로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기하실 줄을 알았던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봐라. 지팡이를 보니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이 또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의 능력이 여호와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물러설 수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손을 품에 넣어라 이러는 거야. 또 말을 안 듣니까. 그렇죠. 넣었더니 나병이요 뺀이 괜찮아 깨끗하게 씻김받는 능력의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이 된 이 모세가 이 경험한 이때 모세가 그래와 알았어요. 주님 순종 능력까지 주셨는데 제가 순종해야지 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래 순종하려고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나일강에 좀 물 좀 떠와. 물 떠와요. 이거 피로 변해. 물과 피는 동일한 일인데 절대 섞일 수 없지만 절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였더라고요. 근데 이 피가 이 맑은 물이 피로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해요? 또 피가 물이 되는 역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두렵기도 하고 꼼짝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모세가 와요. 마지막으로 깡다리 이게 객기 한번 부려봐야지. 그렇죠? 아이 부려봐야지 뭐 저 여태까지 객기 부리고 왔어요. 그때 진짜 얘기를 해요. 사실 주여 사실 저는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제가 항상 좀 그런 컴플렉스가 있고요. 근데 종에게 명령하셔도요 제가 입이 좀 뻑뻑해요. 혀도 좀 둔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여 한마디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책꼬라지를 좀 보세요. 아시잖아요. 그뿐만이에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이고 야 알았다. 네 꼬라지를 보니 이제 됐다. 그런 한데 여호와 입장에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손에 볼일은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택하신 모세를 쓰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모세를 테바에 태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로 가득히 채운 테바에 역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이 테바에 태우신 여호와의 그 솜씨였잖아. 너 노아 때 못 봤냐? 노아의 때 내가 테바 만들어서 그들을 구해냈다. 내 손에 붙잡히면 테바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너가 크기에 야 노아의 테바만큼 크지 않아서 걱정이냐? 작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붙잡히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하면서 테바에 태우시고 이 악한 자 속에 아이 집어넣어버리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학문을 익히게 하고요. 악한 자의 생활 습관을 다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견디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깨달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할 때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고 나가는 순간 바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러신 거죠. 네가 하려는 그 모든 걸 쥐어진 그간에 얻었던 권력, 명예, 너가 갖고 있는 재물, 그 능력으로 내 가슴에 묻은 나의 백성, 나의 일상, 나의 자손을 너는 그걸로 구할 수가 없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또 다른 투자를 하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 네. 그리고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동안 이러면서 알게 돼요. 야, 나는 털 빠진 가겠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독수리가 날개에 털이 빠지면요 아무리 날려고 해도 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 꼴이 된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 더구나 이제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신세. 이런 신세가 된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했지만 이제는 나의 의가 다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40년을 투자해서 얽어놓은 것을 40년을 다시 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빼내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이죠. 하나님은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년은 나에게 버려진 시간이야. 분명히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어. 하지만 여호와는 이렇게 생각했어. 야, 40년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귀중한 시간이야. 아멘. 하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야. 아멘. 그런데 뭐 여호와께서 포기하겠냐고요. 8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에게 투자했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죄만 짓는 중에 죄인의 종이 아니라 정말 쓸만한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은 범사가 잘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래도 모세는 뭐라고 해요? 너는 써야겠다 할 때는 할렐루야. 주여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기득한 거 또 있었더라고요. 뭐냐면요, 모세는 후퇴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때 하나님은 전지로 이끄셨잖아요. 아멘. 결코 손해볼 일을 하시라는 여호께서 아멘. 너를 좀 써야겠다 하는 아멘. 광야의 포항 제철 속에 있는 모세를 거기서 달구시고 또 달구셨잖아요. 할렐루야. 아주 제대로 달구시고 아멘. 인생에 쓸만한 보석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힘 있는 모세가 아니라 힘 없는 모세. 할렐루야. 그 깊은 사랑 안에 있는 이 모세의 그 마음을 주님은 헤아려 이제는 아멘. 하고 이제 쓰려고 하는, 마치 군인이요. 힘이 강하면 자기 탈령해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근데요, 군인이 아이고 나 이제 군인이네. 더 이상 힘 빠져서 이제 뭐 나는 포기하고 살아야 세상에서 간절하고 끊어야 돼 하고 포기하는 순간 진정한 군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 상황이 아멘. 하나님의 신이 모세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모세의 마음 안에서 숨어져 나옵니다. 내가 순종, 맹종, 국종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정말 두려우시다. 할렐루야. 이 결단을 합니다. 위대한 결단이었어요. 아멘. 그때 주님이 다시 또 나타나요. 모세야, 뭐라고? 이제는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아이고 이게 무슨 아니 내가 써달라고 할 때는 안 써주시고 안 쓰임만 싫다고 할 때는 쓰라고 하고 이제 내가 결단을 쓰겠다고 써 주여 쓰세요 하고 하니까 내가 너를 쓸 수 없대요. 누구처럼? 누구처럼? 나처럼. 편덕이 죽을 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편덕쟁이니까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탁쭉 붙듯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쓸 수 없어요.
아멘. 사명자는 죽지 않아. 아멘.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요? 사명이 없으면 너 죽어. 사명을 주시면서 아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저도 사명자로 서기까지 수도 없는 눈물과 정말 진땀을 물과 피를 나름대로 쏟았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 뭐 바치라면 뭐 하겠어. 뭐 어디로 해야 돼? 여러분들의 물과 피가 엄청난 줄 알습니다. 아멘. 가정으로서 대지진을 경험했고요.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목 디스크가 나고 뭐 그뿐만이에요. 뭐 이제 죽음을 또 임박하는 숨이 멎어버리는 순간도 경험. 또 내동거래 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세계를 경험하니까 엄중한 협박을 다 경험했어요. 수들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또 늦어요. 피도 수도 없이 피 흘린 것 같은데요.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그때 네. 주님께서 나에게 맺은 피의 언약이었어요. 그 시간은 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아멘. 네. 그때의 피의 관계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치열하게 다루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만 볼 수 있는 집안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선명, 아주 선명한 무지개를 아멘. 확연하게 보여주셨는데 요즘에 우리 남편이 아주 치열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혈과 육을 다 쏟아내고 계십니다. 아주 위대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8일 만에 할례를 하더라. 이것이 너와 나의 후손과 함께 맺은 언약이다. 그러면서 양피를 해라.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베드로 남자는 이방인 사람에서 돈으로 3장의 할례를 받더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관계다. 네. 그러나 이 언약을 맺지 않는 자는 나에게서 배반한 자다. 백성에서 끊어지겠다고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두를 딸 십보라와 혼인을 하고 이방인이 계기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이방인의 계기 된다는 첫째 아들 게르손과 둘째 아들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이 엘르에셀과 함께 모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한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 한 아들이라고 꼭 찍어서 말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니까 어린 아들의 피를 보는데 한 아들만 피를 받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이 언약 백성으로 자라면서 토끼를 베는 일을 늘 일상으로 봤죠.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여인 십보라는 할례를 원치 않아요. 자신의 그 어린 갓날의 8일밖에 안 되는 아이의 할례를 하는 피를 봤을 때 십보라는 마음을 편치 않는데 둘째에게는 보지 못할 것 같죠. 그 피를 꼭 봐야 되겠느냐. 모세는 이제 뭐 도망자의 상황에서 십보라의 말대로 순종한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을 막상 벗길 주님의 단계가 오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본토 진지 아비기 집에 떠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떠나고 벗고 막 해야 돼요. 다 벗지 마세요. 이렇게 벗고 해야 되는데 모세도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어야 될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는요 강력한 선포가 돼요. 이대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셋의 조소 같은 자손을 쓸 수는 없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투를 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집니다. 내가 너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죽을 각오로 했던 그 마음 안에 여호와 앞에서 오히려 쓸 수 없다는 이 상황이 온 거죠. 대장간의 연장이 잘 다듬어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제대로 무기를 쓸 수 있어요. 이 무기가 다 달궈졌다고 쓰고 나가면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나 이 무기가 잘 다듬어져 한날이 제대로 서니까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우리에게 가는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그냥 쓸 수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피로 맺는 결단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아멘.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골몇 번 죽어도 마땅한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가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 아멘. 그것이 출애굽이야. 아멘. 그에 필요한 리더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모세였다면 주님은 그의 도구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음의 사태를 모세와 함께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투가 우리에게 임박하고 있는 이게 막 그냥 절묘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주 그냥 스릴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 그도 바로 왕을 쓰신 거잖아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강하게 만들어서 바로 왕을 쓰시고는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악인은 그대로 내버릴 수가 없다. 주님은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질병과 저주가 축복과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이 힘의 결단은 하나님의 결단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제 남편이요 세례를 받던 때가 있었어요. 세례를 일찍 받으셨을 거예요. 다들. 그런데 남편을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왔을 때 아유 무슨 세례입니까? 저 같은 사람 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그냥 매너 좋게 안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그 다음에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몇 년을 못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신고하던 전도사를 있던 때 이제 세례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신청했죠. 근데 그 전에 남편 강도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 떴다 갔다 하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고 별별 일들을 다 체험하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라 더 이상 이 나를 따르라에 외면할 수 없는 그 아주 그냥 그런 심정을 가서 따라야 되는구나. 부정할 수 없다. 어딜 가나 막 그 순간만 그냥 같이 보여주고 막 나를 따라고 난리가 나. 자신도 막 환상으로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순종하겠다 결단을 했죠. 그런데 세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미국으로 출장을 가신 아니 저기 세미나를 가셔요. 갑작스럽게 30몇 년 만에 그런 일들이 스케줄 변경이 생기거든요. 그런 세례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결단을 했는데 세례를 받을 수가 없으면 신학교로 어떻게 가요? 방황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차를 끄고 운전을 하고 강남 김치국으로 갔는데 왜요 안 되지 자기도 모르고 새벽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강사께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세례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분에게 제가 오늘 세례를 받겠습니다. 자기 전화. 그리고 얼른 예배 끝나고 세례를 신청했죠. 그 전도사님한테 안내하는 분. 신청을 하고 침례로 아주 제대로 된 아주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대로 그냥 해갖고 자기 축가를 몇 번을 막 아주 숨도 못 쉬게 안 빼내줘갖고 아주 빽했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깨고 못 지켰겠어요. 못 빼내더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식을 다시 거행하니까 예전에 아 그걸 어떻게 해? 제가 그 전도사가 있습니다. 세례식을 그때 근데 나도 입장이 또
뭐 받았어요 할 수도 없고 장례로 다시 약식 세례를 받게 두 번의 세례를 각족같이 받아 그리고 신학교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분의 경험도 부정할 수가 없죠. 네. 완전히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나 콕 끼어서 주님 이때 부르시는 찬양이 한번 우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멘.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으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세월 지나면요 우리의 중심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적당히 걸어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맞습니다. 도무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 십보라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시 않는 메시지를 아멘. 모세의 죽음 앞에서 십보라는 언약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납니다. 아멘. 그래서 또다시 모세의 죽음 앞에서 그가 갈망하던 할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가 둘째 아들의 할례를 합니다. 급하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할례한 그 피를 던져요.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 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귀한 피난 뱀입니다. 그리고 소리치자 모세의 죽음이 그때 묘연을 하게 되는 상황을 주님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모세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의 중대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흘러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물과 피를 쏟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걸로 갈 수 없어. 너희들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을 모델로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피를 입혀야 된다 하고 가죽에 피를 입히신 하나님의 솜씨죠. 한순간도 너는 나와 떠나질 수 없고 나를 기억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죽옷을 입혀서 해지지 않도록 하신 거다. 모세는 하나님 명대로 핏불이와 피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열심으로 10배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도 허무셨지만 성전도 허무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생기가 없다면 그냥 흙덩이 짐승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흙덩어리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 흙이 어디예요? 아벨의 피가 묻어있는 곳이에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지 않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의 보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피의 보응은요, 애굽인들의 신의 아버지라고 했던 이 날강의 최고의 신이었던 거예요. 여기를 주님께서 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저주의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에는 축복의 생명도 있지만요, 저주의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쓰시고자 야곱을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생각했던 모든, 이렇게 하면 장자가 되는 축복이야, 이 방법이 장자의 길이야,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치닫던 모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는 갈 수 없어. 그 축복이 아니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 나무에는요,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다 잃었어요. 다 버렸어요. 아니, 다 지워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버린 이 자신이 남겨진 혼자의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막 하늘 대고 손가락질로 뒤를 누워서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온갖 애를 써봤지만 야곱이 돌아온 거고요. 한도 꽤 무거웠어요. 그때가 돼서야 야곱은 알게 돼요.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기도를 멈췄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야곱이 위대한 거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포기하는 이 야곱 안에는 그 끊이지 않는 야곱의 갈망이 그 안에 숨어져 있더니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이야. 이 시대를 봐라. 이 상황을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할 수 없는 게 있네요. 어쩌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 좀 봐라. 좌절할 수 있었는데 이 위대한 야곱은 안 돼요. 주님 나 포기할 수 없어요.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주여 나의 기회를 주세요. 주여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방법대로 해보는 거 맞습니다. 여지껏 제가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제가 갈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시 알려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때 나온 찬양이 이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때 나온 찬양이에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이상으로 하늘로 올라가려던 야곱. 이 야곱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건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이 피조물의 길은요, 모든 물과 피를 쏟은 예수님과 같이 바울이 일체를 배웠던 그 비결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피의 언약이라는 것.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사명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아들의 양피를 베는 것 같은 일이었다는 우리도 그 피를 쏟고 베는 정말 신랄한 경험을 우리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성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허영수 목사님 또 베델교에 뿌려진 이 피가 이 일대와 또 이 시대를 또한 교제시 예배 공동체 위에 유재상 목사님 우리의 모든 위에 뿌려지길 간절히 원하면서 모세의 피를 통해 우리의 은혜가 보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